우리가 오늘 읽어본 본문은요, 이 최초의 이방인 중심 교회이자 이방 선교의 기지가 됐던 안디옥 교회의 시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지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박해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정말 사마리아, 또 수리아, 안디옥까지 교회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복음화를 꿈꾸며 선교하는 우리 새한교회의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중심에 바나바 남전도회가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요, 또 모두에게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우리 19절, 본문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이 시작이 어떻습니까? 그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의 때입니다. 환란의 때. 그렇다면 스데반은 누구이며 무슨 일로 환란이 시작됐습니까?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라도 이 사도행전의 흐름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힘쓰기 위해서 이제 7집사를 세웁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세워진 7집사 중 한 사람이며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과 또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이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몇몇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 지도자들에게 거짓으로 이 스데반을 고발을 했고, 스데반은 그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스데반이 변론을 하는데요, 그의 변론은 마치 끓는 기름에 물 붓듯 했고요, 결국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는데요, 마침 그 자리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사울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회심 이후에는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역의 길도 열리고 또 함께 열심히 달렸습니다만 이전의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스데반의 순교를 지켜보던 그는 본격적으로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누가 어딘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 소리만 들리면은 바로 쫓아가가지고 가차없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여기서 이 흐름을 잘 살펴야 할 것이요, 사울과 바울입니다. 한 사람이지만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변화를 통해서 특별한 계획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기독교 박해의 힘을 얻은 이 사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사방으로 전 세계로 막 흩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도들이 흩어진 것이 어떻게 놀랍게 작용을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흩어진 일이 이방 선교의 기회를 제공하며 8장에서는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지역과 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졌고요, 또 10장에서는 고넬료의 가정에, 그리고 본문에서는 안디옥에도 이 복음이 전해지며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이 성도들이 흩어지는데 누가 큰 역할을 했습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이 막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너 예수 믿어?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막 옥에 가두고 잡아서 이렇게 해코지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흩어지는데 크게 일조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고 그에게 이 흩어진 사람들을 위한 사역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지도자들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그 소식을 듣고 파송한 사람은 바나바였지만 바나바가 이 바울을 초청을 했거든요. 함께 안디옥 교회의 기초를 다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문이 있기까지 간단한 흐름만 살펴봤는데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가 당시 기독교 박해의 때와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절망의 때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들처럼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어요. 물론 믿음을 지키겠다며 순교할 위험까지는 없지만 이 고난의 때임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방금 나눈 그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여기고 전도할 때 거두는 은혜 누릴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듣는데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던 집사님이었습니다. 남편이 어찌나 교회 가는 것을 반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이놈의 여편네야, 남편은 지금 니들 먹여 살리고자 이렇게 다니던 회사도 때려치고 사업을 하고 죽어라 일하는데 너는 돈을 도울 생각은 안 하고 허구한 날 교회 가서 자빠져 있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바치고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다 같이 굶어 죽을까? 막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집사님을 맨날 괴롭혔대요. 누구는 당신 잘 되라고 철회하며 기도하고 죽어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데 남편은 계속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제 기도를 언제 들어주시냐며 하소연하시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날마다 근심 어린 표정으로 기도하셨는데요, 하루는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여쭈었더니 그렇게 속 썩이던 남편이 내일 교회를 나오기로 했다는 겁니다. 함께 기뻐하며 그 내막을 들었는데요, 남편이 대박을 치려던 그 욕심에 무리해서 이 돈을 끌어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투자한 것이 갑자기 틀어지게 생겼다는 겁니다. 계약을 하기로 했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는 다 필요 없다면서 우리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다 하면서 어차피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었고 그냥 우리 구두로만 얘기한 거 아니었냐며 그러면서 그냥 무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빌릴 건 다 빌렸고 이미 투자는 시작됐거든요. 당장 해결할 길은 없고 막 밤새 술이나 마시다가 집에 들어왔더니 자고 있는 아내가 눈에 들어와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야, 오늘은 교회 안 가냐? 남편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편히 잠이나 자나 그러디? 잠이 오냐?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서 집사님은 자다가 이게 뭔 날벼락인가 하고 한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데요, 그럼 당신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당신도 함께 기도해보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어디 우리 살려주시나 안 살려주시나 두고 보자 하면서 이렇게 남편을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끌어당긴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을 앉혀다가 같이 기도를 시작을 하셨답니다. 한 번 하고 말 줄 알았던 그 남편은 정말 끝이라 생각했는지 무려 3일이나 함께 기도했대요. 네, 3일을 함께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4일째 되던 날 놀랍게도 이전에 계약했던 그 분량을 뛰어넘는 그러한 계약을 하게 됐고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남편도 느끼는 바가 있었는지 교회 가자는 말에 선뜻 응했고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네요, 정말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 삼아 믿음으로 하나 되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바나바 남전도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안 된다고 할 때일수록 전도할 영혼, 또 우리 인생의 해결자 되시는 그 주님을 필요로 하는 영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복음 전하며 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 안디옥에 파송된 바나바를 통해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은 박해에 뿔뿔이 흩어졌고 또 베드로는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여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마침 흩어진 성도들로부터 사마리아와 안디옥에 복음이 들어간다라는 그 소문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인과 흘러가는 일들이 사도들을 근심하게 했어요. 그리고 결단하게 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과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고민한 결과 최종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판단하에 사도들은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사마리아에는 빌립을, 또 안디옥에는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특히 안디옥에는 바나바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마침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가 흩어진 이 유대인들과 협력하기 좋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상은 적중했죠. 그렇다면 바나바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사도들의 파송을 받았으며 상상 이상의 결과를 거둘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교회를 더 단단하게 하고 부흥하게 하는데요, 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바나바는 성정이 매우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성정이 매우 착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본문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착하다는 말은요, 경탄하다, 높이 평가하다, 훌륭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할 정도로 성품이 훌륭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가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의 존재 자체가 이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어요. 사실 그의 본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나바의 본명이 혹시 무엇인지 아실까요? 네, 요셉입니다. 요셉. 그런데 우리는 바나바로 알고 있죠. 바나바로 더 잘 알고 있어요. 바나바는 사도들이 평소 그 요셉의 모습을 보고 이 요셉에게 붙인 별명이에요. 별명. 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바나바의 뜻이 무엇입니까? 위로 혹은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으면은 사도들이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네,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라고 되어 있죠. 게다가 그를 포함한 총 7명이 함께 집사 임명을 받을 때도 이 일을 사람들이 기뻐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할 뿐 아니라 구제와 접대하는 일에 이미 도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가 왜 착한 사람이라 불리는지 대충 짐작이 가십니까? 실력도 실력이지만 성품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사촌 그 마가의 나고에 둘도 없는 동역자인 그 바울과 싸우고 갈라선 이유도 단순히 사촌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랬던 게 아닐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가가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호기롭게 따라 나섰지만 이 처음 나서는 이 선교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평만 하다가 결국 포기하겠다는 그 마가를 이 보고 있는 그 바나바의 마음은 얼마나 안쓰러웠을까요? 그렇게 착한 마음이 마가를 품게 했는데요, 결국에는 그 품었던 일로 인하여서 귀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낙오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수 없다면서 그렇게 바나바와 싸우고 갈라섰던 바울이 나중에는 이 마가가 자신의 최고의 파트너라면서 자기의 동역자라면서 이렇게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바나바 덕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착한 마음이 저와 바나바 남전도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한 성품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도 부합하죠. 게다가 전도의 문도 열릴 수 있어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배려하고 이해하며 또 세상을 품었던 교회가 지금은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전도를 하는데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해. 우리 옆집에 사는 저 아저씨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저러고 있잖아.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가 예수만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의 섬김 덕분에 희망을 얻고 또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집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그냥 밥 먹을 때 음식 조금 더해서 나눴을 뿐이고요, 또 시간이 조금 남길래 그냥 제가 사는 아파트 주변 조금 청소했어요. 또 힘들다는 이유 얘기만 들어줬을 뿐인데 지금은 그분들과 함께 교회 다니며 이 일을 하고 있네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바나바 남전도회 여러분, 전도를 위한 잠깐의 배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착한 마음을 온전히 회복하고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해서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할 때 그 누구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둘째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24절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기서 충만하다는 것은요, 물이 가득 차서 이제는 넘치는 정도까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의 언어나 행동 또한 삶의 전반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은혜가 드러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실까요? 길을 가다가 뒤통수를 때려도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그러한 착한 사람을 쓰실까요? 또 사람이 운전대만 잡으면 성격 나온다고 하는데요, 옆차가 갑자기 막 끼어들기를 하고 막 주차 뺑소니를 당했어요. 그럴 때에도 허허 하면서 괜찮아요 웃어넘길 정도로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을 쓰실까요? 앞서 바나바의 착한 마음을 보고 사용하시는 건 맞지만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에 걸맞는 능력도 있어야죠. 지금 안디옥 지역에 요구되는 능력이 바로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이방인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핍박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의 마음도 헤아릴 그 착한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다 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이끌어갈 리더, 또한 그들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줄 목자가 필요하거든요. 우물가의 여인이 세상 쾌락은 다 누려봤지만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됐듯이 처음 주님을 만난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마침 바나바가 이 모든 걸 충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안디옥 공동체에 합류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까 읽어봤던 말씀처럼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 주시는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력으로나 영성으로나 잘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예요. 성령과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따라 하실게요. 셋째로, 바나바는 필요를 알고 연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겪어보셨다시피 어떤 특정 인물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혹여나 전과라든지 또 과거에 부정적인 이력이 있으면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야 바울이 어떻게 회심을 했고 또 어떠한 삶을 살고 인생을 마무리했는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 사도들이나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땠겠습니까? 자신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호시탐탐 우리를 막 노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실 때도 아나니아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때 아나니아가 했던 말이요, 하나님, 그가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친 사람이라 들었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도 사도들이 무서워했어요. 바나바가 중재할 때까지 그의 회심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은 믿었습니다. 누가 믿었습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사실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이처럼 이방인의 사도로서 마음껏 사역할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바나바의 믿음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됐고 쓰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 일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들은 바나바를 파송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자신도 잘 감당하겠지만 누구보다 바울이 또한 이 일의 적임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혹시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은 단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찾아가 권면하여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이방인의 사도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던 것이에요. 우리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과의 연합은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냈고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자칭이 아니었어요. 자칭 천재, 자칭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거든요. 그냥 스스로 부르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세상이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됐다는 것은요, 교회가 또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알려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박해를 받아 뿔뿔이 흩어졌고 인고의 세월을 보냈지만 이제는 세상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존재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사실 저도 연합이라는 걸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잘하면 됐지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친구가 부탁을 해서 일을 도와주러 갔습니다. 가고 봤더니 저만 부른 게 아니더라고요. 한 명을 더 불렀는데요, 하필 제가 싫어하는, 평소 그의 행동 때문에 제가 쟤처럼 살면 안 된다고, 저러면 안 된다고 비난했던, 뒤에서 욕하던 그런 친구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잠시 고민했어요. 그냥 괜찮다고 혼자 다 할 수 있다라고 할까, 아니면 갑자기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그냥 그 친구 보고 다 하라고 그러고서는 그냥 가버릴까, 어쩔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고민하는 가운데 흔치 않은 경험에 그냥 눈 딱 감고 그렇게 함께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일을 다 마치고 얼마나 잘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실수한 부분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커버해 주는데요, 환장의 콤비가 아니라 환상의 콤비. 게다가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는 또 그 친구가 전문가여가지고요, 너무 쉽게 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일하는 스타일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혼자 잘하면 됐지가 아니라 그래, 같이 해보자, 조금 못하더라도 괜찮아,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충분히 공감하시죠? 아울러 우리 세안교회는 바나바 남전도회로 인해서 200%, 300%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필요를 알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또 모이기를 힘쓰며 연합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바나바 남전도회 여러분, 바나바와 같이 착한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필요를 알며 연합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들도 인정하고 파송한 바나바입니다. 그의 섬김으로 인해 놀라운 부흥을 이뤘죠.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생각하는 가운데 나는 착한 마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있습니까? 생각을 했을 때, 또 말씀 들었을 때 아주 작은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배 시간에 자꾸 이 마른 기침이 나는 거예요. 내가 감기도 아니고 코로나도 아닌데 막 기침이 나는데 이게 자꾸 신경이 쓰여서
나도 이제 사탕을 이제 입에 물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사탕을 사러 갔어요. 근데 마침 옆자리에 계시던 그 권사님이 또 자꾸 기침하시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탕을 하나 살 거를 2개를 사는 겁니다. 2개를 사서 권사님, 저도 이 마른 기침 때문에 고생하는데 권사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그 작은 마음 하나에 감동하는 거예요. 또한 힘들어하는 성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작은 거예요. 누가 볼 때는 겨우 이런 거로 가능할까요? 너무 없어 보이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착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혹시 믿음과 성령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한 말씀의 은혜 받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또한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 충만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침 내일부터 뭐가 있죠? 네, 우리 저쪽에 보시면은 있죠? 새벽 기도 대인군이 있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예수님의 7가지 질문. 네, 제목도 아주 환상적입니다. 인생 바꿔야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말씀을 사모하셔서 내일부터 우리 새벽기도 대인군 다들 참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또 믿음이 충만해서 능력의 삶을 사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드실 수도 있어요. 상황이 안 되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변화를 원하신다면은 어떻게든 마련해서 꼭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음껏 누리시고 바나바와 같이 쓰임받는 저와 우리 바나바 남전도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는 모이기를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3 사람이라도 모일 때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고요, 우리의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바나바 남전도회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바나바,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부흥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시어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